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쁠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본 감정으로 즐거움, 행복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대체로 잠깐 동안 느끼는 감정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큰 기쁨은 대개 3개월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쁠 때 짓는 표정으로 미소, 웃음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10세 전으로 급작스럽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쁨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소원을 이루었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을 때, 게임에 이겼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반가울 때, 결혼을 할 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낼 때도 얻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우연히 닥쳤을 때도 느낄 수 있으며 착한 일을 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도 본인이 그에 대한 상이나 보답을 받지 않더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일단은 돈을 받았을 때 이제 장시간적으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제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산다랄지 그런 만족감을 듭니다.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됐을 때, 그때 진짜 가장 누군가를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정답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일평생 슬픔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기쁨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나 잘 안 되는 것이 번갈아서 주어지는 이유를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기쁨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유럽 곳곳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두고 학살을 했습니다. 한 수용소의 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믿노라.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은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로부터 기쁨을 일컫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기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말이나 환경, 조건에 의해 생기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필리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북동부에 있는 옛 도시입니다.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서 금과 은이 풍부하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지점의 산업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필리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사람의 황상을 본 뒤 오늘날 유럽의 당시에 마게도냐로 건너가 도착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정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사건으로 인해 당시의 미푼 양속의 속을 해친다는 이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 지진이 나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리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가족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대를 바름으로 필리포 교회가 시작됩니다. 필리포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고난이 와도 난관을 부딪혀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원망을 할 만한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현재에 닥친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필리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죄인이 몸으로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필리포 교회를 함께 하는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리포서가 말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일 것입니다.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그러한 기쁨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어떻게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최대한 기쁨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은 우리의 일과 사역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 사역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의 일에 대한 염려하며 살기보다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결단이고 매일매일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문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은혜를 악화시키고 은혜로움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하느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반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은혜가 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할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다들 바랍니다. 간략하게 적은 내용인데요. 저는 어느 한 노숙자분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기쁨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바로 성경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자체를 읽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참 마음에 닿았고요. 이제 저도 이제는 성경을 잘 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성경을 잘 읽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물질보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다들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